게오르기라고 하는 루마니아 작가가 25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게오르기 자신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썼고 또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당시에 유명한 앤소니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앤소니 퀸이라는 배우,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모리츠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츠의 집에 어느 날 경찰서장이 찾아와서 그의 아내 수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하고 함께 살면 어떻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아내 수잔나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없으면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경찰서장이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돌아간 이후에 남편 이 모리츠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남편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저 여자를 내가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그의 남편 모리츠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로 가게 된 이 모리츠, 이 주인공 모리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결국 독일에 팔려지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독일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리츠를 수용소의 감시병 군인으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이 패망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순간 겁이 덜컥 난 이 모리츠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수용소에서 탈출하도록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나와 그리고 독일인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을 무사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내가 당신들을 이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이 제안을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되고 은혜를 입어서 모리츠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츠가 독일 감시병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이 포로 수용소로 또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리츠가 포로 수용소에서 다시 갇히게 되었을 때 전쟁이 끝나고 독일인 아내와 그 자녀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루마니아에 있을 때 결혼했던 수잔나, 그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혼하지 않으면 그 집을 강제로 뺏겠다고 하는 군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힘들게 돼요. 이 주인공 모리츠가 13년 동안 100곳이 넘는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내, 그것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났는데 보니까 아내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군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겁탈을 당해서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 앞에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게오르기라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25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25시가 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저녁 12시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절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그걸 걸어서 25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 모리츠, 이 주인공 모리츠는 결혼만 하면 다 좋아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만나고 싶은 아내를 만나면 인생의 절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 보니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날 것 같음에도 끝나지 않는 이어지는 절망. 그것이 우리 인생의 25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열심히 달렸어요. 이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승점을 통과했던 마라톤 선수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또 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를 달려야 될지, 어디까지 달려야 될지 기약도 없어요. 계속해서 다시금 달리게 하는 거. 25시의 시간. 고등학생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대도 또 떨어졌어요. 삼수하자. 삼수를 공부했습니다. 삼수도 또 떨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합격했는데 나는 여전히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 그 시간, 25시의 시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도 여러 군데 취업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아니, 내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전부 취업했는데 나 혼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 답답함의 마음, 답답함의 시간, 25시의 시간. 그래서 루마니아 작가 이 게오르게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무슨 시간일까요? 25시예요. 그게 25시의 시간.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도 인생의 25시를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셨구나. 혹은 지금도 25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나는 걸까요? 언제나 끝날까요? 25시의 시간. 그런데 우리는 25시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5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먼저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25시가 끝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인생의 25시가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계속된 25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5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25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5시에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다. 참 목회가 어렵다. 그냥 목회 그만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참 낙심이 된다. 그만두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하고 생명 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생명 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건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절박한 기도고 생명을 건 기도예요. 그런데 그 절박한 기도, 그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절박한 기도, 생명 건 기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5시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이 절박한 기도, 이 생명을 건 기도,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가 삶의 루틴이 되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삶의 루틴이 되게 하라. 요즘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루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습관, 이런 걸 보통 루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의 대가가 되려면 그 일에 대한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에는 힘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반복에는 힘이 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반복이 습관이 될 때 그 안에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 속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의 대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그 일의 대가가 된다.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스케이팅을 잘하고 싶으면 몇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1만 시간을 투자해라.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1만 시간들을 투자하면 그 일의 대가가 된다. 왜냐하면 반복에는 힘이 있으니까. 반복이 습관이 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반복되어지고 기도가 루틴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럼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과일의 왕자 그러면 두리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두리안이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먹으면 화장실 냄새가 나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 두리안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분 성도들 중에도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동남아시아 분들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두리안을 좋아하는 이유는 많이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많이 먹어봤고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왜 짜고 매워? 맛을 몰라요. 왜 맛을 모를까요?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루틴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반복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어떻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루틴이야.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루틴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루틴, 기도의 습관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우리 장로님께 잘하세요? 새벽 기도가 루틴이 되고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새벽 기도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습관이 되신 분들은 새벽 기도의 맛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라도 새벽 기도 나옵시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새벽 기도 120용사 신청서가 들어가 있죠. 새벽 기도 120용사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할 때 12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120용사를 세우자. 새벽 기도 120용사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새벽 기도 120용 새벽 기도 해봅시다. 새벽 기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했어요. 일주일에 3번만 나오십시오. 많이도 아니야. 딱 3번 월화수든 월금토든 딱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한번 나와봅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루틴이 만들어지고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좀 맛을 봅시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새벽 기도 120용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실까요? 말씀해 보니까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언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하나님 아침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고 하나님 언제 도우실까요? 시편 46편 5절 말씀 보세요.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도우실까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물론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모든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들으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만큼 새벽을 강조하고 아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새벽에는 사실 없습니다. 낮에 내가 기도해야지. 잘 안 돼요. 저녁에 일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야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집에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는지 몰라.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할 일이 생각나지? 밀린 빨래가 생각이 나고 청소가 생각이 나고. 집에서 기도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루틴이 되고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든지 새벽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가 돈을 낼 때 땅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땅이 흔들렸다. 기도하는 사람이 땅을 흔들고 기도하는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꿈과 비전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역사.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그냥 일어날까요? 생명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벽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방법을 더 많이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물론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 길을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방법은 너희의 방법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는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에 루틴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서 오늘 인생의 25시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앞길이 열려지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참 이 영화가 그래서 아주 디테일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영화에 보면 그 옆에 마귀가 나타나요. 사탄이 싹 나타납니다.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도록 하는데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생각을 넣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중심 어린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누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생각 속에 역사해서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할 때 기도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유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해야 됩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 일도 해야 되고 헌신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일이 앞서고 기도 없이 일하면 그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항상 먼저 기도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게 하고 기도보다 앞장서서 일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마귀가 오늘 우리 가운데의 사명을 저버리도록 유혹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외과 의사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의료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자 아내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남편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아내분이 교회에 찾아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선교사 나간대요. 좀 말려주세요. 그걸 말릴 목사가 어디 있어? 기도하세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여보,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도 괜찮잖아요. 남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이 고3이잖아요. 고3 끝나고 대학만 합격하면 갓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의지가 확 꺼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몸통을 드리고 싶지 내 인생의 꼬리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그 확고한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이고, 여기서 밥 해주나 거기서 밥 해주나 밥 해주는 건 똑같은데 가야죠. 그걸 따라. 그분은 지금 작고하신 우리나라 1호 외과 의료 선교사 강원희 선교사님입니다.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사명을 저버리도록 유혹을 하고 기도를 저버리도록 유혹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낙심과 절망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따라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무게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생명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이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십자가의 무게가 정말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찍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도 무겁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너무 힘들었고 온 인간의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그 죄의 무게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요, 내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건 기도, 그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무엇을 더해주셨을까요? 힘을 더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인생의 25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주셨던 그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포기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되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냐? 들어보면 맞죠? 그럴듯한 성경 구절도 이야기합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다 맞는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피곤해요. 그럴 때마다 성경 구절을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요. 그럴듯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 최소한 8시간은 자야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 합리적인 이유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하시죠.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풍랑이 이는 바다 그 쪽배 안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피곤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에 루틴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교회 나와서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졸아도 교회에서 졸자.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야 돼. 저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다 꿈꾸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시는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할지 몰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붙드세요. 제가 공주교회 오고 난 이후에 다른 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자, 한국 교회가요, 새벽 기도가 꺼졌어요. 기도의 불이 사라졌어요. 일전에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에 몽골의 17살 소녀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살 소녀 가장. 17살 한참 잠 많을 때. 그런데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좋은지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몽골의 한겨울 추위는 영하 40도가 넘어요. 이 40도가 넘는 영하의 추위 속에 1시간을 걸어서 1시간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녀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래야 17살 소녀 가장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 알리의 적수, 이게 조 프레이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챔피언은 링 밖에서 이미 결정된다. 다만 링 위에서 검증받을 뿐이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난다. 다만 세상에서 검증받을 뿐이다.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진지해야 되는데 웃는 걸로 얘기가 끝나네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루틴을 만드십시오.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영혼 살아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앞장설 수 있기를, 새벽 기도가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